오늘 다니엘 4장 3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 마지막 구절이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4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4장의 마지막 주제죠. 19절에 이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에게 설명을 할 때에 벨드사살이 순간 갈등을 겪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왕과 직접 관계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우선 20절, 21절, 22절까지는 왕이 들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고 또 21절에 잎사귀는 아름답고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또 들을 때는 왕도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3절이 23절의 이야기는 참 하기 힘든 이야기. 상대가 누굽니까? 왕이요, 왕. 수 틀리면 그냥 죽는 것. 기분 나쁘면 죽는 것. 23절에 왕이 보시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두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덜진 성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배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왕에게 미칠 것인데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낼 것이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두 가지를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라 할 때는 기분 좋았지만 22절에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할 때 왕이 얼마나 기뻐요. 지금까지는 그 거대한 나무가 자기라고 해서 기분 좋았는데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후에까지는 아직 해석이 없었거든. 그러면서 25절에 쫓겨나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른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른 소리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나에게 뭐 충고할 것 있으면은 다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사람은요 예외 없습니다. 자기의 그 약점과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사실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이야기해보세요. 문제 생깁니다. 그때 주의해야 해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그 말을 보고 못하는 게 안 된다. 당신이 잘못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참 제일 힘든 말인데 성경의 선지자들이 옛날 선지자들이 여러 역할들 가운데 가장 힘든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서 백성을 뒤에 등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 나라가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가감 없이.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백성이나 지도자들이나 왕들이 그거 듣기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도 진흙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인집에 가두어지고 먹을 것도 하룻밤 한 조각씩 주고 참 이 집단은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너 가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가서 이야기하는 건 뭘 각오해야 되냐. 목을 내놓고 가서 이야기해야 돼. 목이 여러 개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목인데 가서 이야기하면은 왕이 금방 지는 말이야. 하고 그 손가락이 이런 건 그래서 옛날에 이사야 같은 경우도 므낫세에게 이 빈통 속에 이사야를 넣어놓고 므낫세가 톱으로 잘라뜨린 것이 이사야의 최고. 이사야가 66장까지 이사야는 인텔리 엘리트 왕족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아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인물인데 므낫세가 빗나갈 때에 그가 고등 기대를 전해서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캐는 것과 그리 나옵니다. 톱으로 잘려 죽었다는 거. 빈통 속에 이사야를 놓고. 왜 그런가? 바른 소리 해서. 침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여동생하고 산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그냥 찍고 살든 말든 그냥 놔두면 돼요. 제일 좋아서 그렇게 산다는데 그거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는 요즘은 어느 나라나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하든 안 하든 뭐 공부하는 사람을 하든 백성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제 부흥시키고 배불리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덕적 가치, 윤리적 기준, 인격 이것이 지도자의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러나 고대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지도자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헤롯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침례 요한이 가서 이야기하고 인공을 따냈습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왕의 닥칠 그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대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의 서대반도 산헤드린 앞에서 지도자들에게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유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했던 것처럼 서대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나이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죽였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산헤드린 회의 거기서 결정을 해서 죽였습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고 했을 때 그들이 길을 막고 이를 갈고 돌을 들고 그래서 끌려가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적 가치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이 다니엘이 그 왕에게 이야기한 것을 쭉 보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혜롭게 처신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경계하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 옳은 기별을 전하되 지혜롭게.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직감적으로 바로 영감으로 이거는 왕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19절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왕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왕의 마음을 물을 끌어놓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희망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왕에게 있어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냥 뿌리까지 다 파버린 것이 아니고 26절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 트리를 뭐 했다고요? 남겨두었다 하는 것을 뭘 발견해요?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 여기 남겨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지입니다. 여지. 그냥 독회로 다 뿌리까지 파내는 것이 아니고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의 기간, 자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에 뿌리를 남겨둘 그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니까 27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뿌리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희망, 자비, 은혜의 기간. 그동안에 여기 다니엘이 제안한 대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에는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절대적인 예언이 있고 조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예언은 인간의 구속 사업을 이루어가는 예언, 절대적인 예언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반드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실 거라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초림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대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으니까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려면은 오실 것이라는 초림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으로 하늘에 그냥 계셔버리면은 미완성.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만이 인간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이 죄악의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봐야 돼요.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예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언은 조건적인 예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너가 외쳐라. 그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일 길을 다니면서 앞으로 이 니느웨 성에 40일 후에 다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그냥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짐승들까지도 먹을 것 안 주고 금식을 시키면서, 특이하잖아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다 베옷을 입고 이 왕의 이 보좌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다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선지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자비롭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이때는 이제 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아니 하나님 내가 멸망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그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당신의 뜻과 기별을 전할 때에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한쪽으로 편향된 이 치우친 사람을이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이 요나는 철저하게 민족입니다. 그 니느웨는 아수리아의 수도잖아요. 아수리아는 틈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다. 그러니까 전할 때는 처음에는 좀 겁나서 잠깐은 잡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지만은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가 전하는 게 낫겠다. 왜? 무슨 소리요? 이 아수리아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망한다는 이야기니까 신나게 전한 거예요. 신나게. 그런데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킨다니까 아수리아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괴롭히고 힘든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좀 망해버리자면 폭식은 할 텐데 이 회개하는 바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니까 이거는 자기 체면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적인 우리나라가 조금 자유로울 것 같다 생각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죠. 여기 그 예언은 회개할 때에 그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취소하고 그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 아수리아의 수도에서 그 아수파니판이라는 이 왕이 세운 그 도서관이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 점토판 가운데 아수리아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난 흔적을 발견해. 유일신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시대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기록들이 역사적 흔적으로 남아있으므로 증명을 요구하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성경의 기록이 그냥 요나가 외쳤다 하는 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물증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은 무슨 기간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난리를 홍수를 보내서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몇 년이나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분리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은 무슨 기간? 은혜의 기간.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북방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방 유다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남방 유다는 자기 형제 나라가 눈앞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하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 은혜의 기간 동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바로에 대한 반응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두 표현이 횟수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다른 말로 완고하게 하여. 인류화에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품성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강하게 해놓고는 또 태초를 때리고 매를 때리고 또 재앙을 허락하고, 마음을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만들어 놓고 말 안 듣는다고 법을 저를 주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진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기별을 반복해서 그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한 번 거부하고 한 번 거절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워졌다. 이것은 바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참 이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전신성 경화증이라 하는 병이 있는데, 전신성 몸 전체가 뭐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이상하게 이 바란스가 깨져가지고 피부하고 장기가 서서히 굳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위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이 굳어지고, 모든 기관들이 서서히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루게릭병이 있잖아요. 루게릭병은 1930년대에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별명이 철의 사나이라는 별명이고, 이 사람 이름이 루게릭입니다. 1930년대에 야구의 전설적인 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루게릭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근육이 점점 굳어져요. 나중에 혀까지 굳어졌거든요. 목이 굳어지니까 음식도 못 생기고, 혀가 굳으니까 말도 못하고, 근육 전체가 다 마비돼서 죽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전신성 경화증도 무게리병도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의 몸을 서서히 뭐예요? 경화, 굳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비추어진 빛에 반응하지 않냐고 거부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 완고함, 고집스러움.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강팍하다. 그렇게. 히브리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3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3장 자, 어떤 말씀 보겠어요? 우리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자 어떻게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고요? 완고해진다고요? 서서히. 그 다음에 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빛을 한 번 거절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지는데,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자,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그다음에 이제 연결하면 딱 나오는 거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음성이요, 하나님 말씀이야.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무반응, 거역하는 것 같이. 거역이요. 무엇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 음성을 거역하던 것 같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다음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다시 무슨 말이 나와요? 강팍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는 매일매일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 오늘 매일매일 그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매일 죄의 유혹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15절에 다시 이제 또 이 음성과 그 다음에 마음 완고하고 연결돼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다시 4장에 계속 음성하고 연결됩니다.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다시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강팍과 완고함이 나와요. 왜 오늘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오늘이 뭐요? 오늘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성경의 저자는 오늘이라. 그러니까 그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파되고 전거될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음성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조금씩. 그러면 그때의 정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마음을 닫을 때에 그 정상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묵살하는 정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11장 17절 자 거기 보니까 이르되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감동이 없고 그 다음에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닫아버리는 그 정상이 뭐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굳어지는. 그게 은혜의 기간 안에 오늘이라는 그 시점, 그 긴박한 상황에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은혜의 기간 안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매 순간순간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음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 않고 그릇투기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인간은 그 주어진 은혜의 기간 안에 그 말씀에 그 빛에 뭐하면 반응하면 사는 겁니다.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하면은
한 번 거절하면은 두 번째 거절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한 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그 빛을 거절하게 되면은 두 번째 거절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한 번 진리에 반응하게 되면은 그 유사한 진리가 나에게 비칠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절하면은 그 다음에도 또 거절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도 또 받아들이는 것으로. 왜? 인간의 삶은 한 번 한 번의 행동 하나하나가 습관을 이루기 때문에 작은 순종의 습관은 더 큰 순종으로, 작은 한 번의 불순종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불순종으로, 그 불순종은 주어진 은혜의 기간 안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결국에 강팍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이나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7년이라는 기간,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7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으니까 그 기간 안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의를 따라서 백성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이제 5장에 가세요. 5장 28절에 이 모든 일이 5장 28절, 4장 28절. 그래서 한번 반응이 없어서요. 그걸 나에게서 문제를 안 찾고 내 반응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잘 한번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그 다음에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양반에게 7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주었는데 그걸 1년도 못 지내서 그냥 1년 지난 다음에 바로 깨.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32절, 33절에 그가 이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내가 나의 내,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스벨의 등장해서 그 루스벨이 14장을 전반부부터 읽어 나가면은 어느 나라 왕으로 나오는가?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나와요. 이사야가 14장을 메시지를 전할 때의 대상이 누구냐? 바벨론 나라 왕이다. 그리고는 중간에 14장 12절에 가서 루스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에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두로 왕 이야기를 해놓고 사단하고 연결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의 고대의 해양 무역의 중심입니다. 두로 시도.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함으로 부요하니까 기고만장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타락한. 그것이 바로 누구의 상징인가? 하늘에서 타락한, 교만으로 타락한 사단의 상징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내가 반복합니다. 그 정신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 가운데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성경의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에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넘볼 때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한 제목도 우선 제목입니다.
교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핵심적인 죄도 교만이.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라기. 그러면 자, 구약에 교만해서 가장 이 힘든 과정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신약에 와서 교만으로 인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는 그 구절이 이 잠언 16장 18절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참 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이거는 왕을 높일 수 있는 극찬이요, 극찬.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를 누구의 수준으로 백성들이 높이냐면 신의 수준이니까 헤롯이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 그것을 자기가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순간에 벌레를 보내서 몸에서 충을 보내서 밤을 죽게 하는 징조를 내립니다. 그 핵심적인 것도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그가 취합니다. 사람이 그럼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단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 위치로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나의 보좌를 묵별 위에 높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는 항상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위치에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위치로 스스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이나 에스겔 28장 10절부터 나오는 것은 항상 사단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땅에 떨어져 내가 쫓겨.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땅으로 내가 쫓겨.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했는데 도리어 떨어졌어요. 쫓겨.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오히려 내려오셨을 때에 빌립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잠언서에서 반복했어요.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고 겸손은 종기에 앞장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높였고, 사단은 낮은 자가 올라가려 하다가 오히려 있던 데도 못 있고 떨어졌고. 그럼 여기 이제 이 나의 도성을 삼고 나의 권세로 했을 때에 결국에 어느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자기 위치도 못 지키고 짐승의 수준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나오는 거는 완전히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 짐승처럼 이제 살아가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 성경에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사람은 성경적 의미의 참된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주 만상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경적 의미의 인간, 사람이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짐승은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적인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냐고, 창조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 인간이 지금 존재한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진화되었다는 건 뭐로부터? 사람 단계 전에는 뭡니까? 사람 바로 단계 전에는 원숭이,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짐승의 후손으로 받아들이니까 결국에 그 인생들은 다 짐승이 짐승, 짐생이 짐생.
그 성경적 의미의 인간과 짐승이에요. 짐승. 로마서 1장에 가보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1장 20절 무슨 말씀이세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수준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그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제 남자 여자 순리대로 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은 뭐예요? 짐승과 같은 수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차별금지법입니다. 여기 미국은 벌써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남자 둘이 와가지고 추례해달라고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법에 걸리게 돼요. 여자 둘이 와서 결혼 추례해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거절했다. 법적으로 걸리게 돼요. 차별한다. 그 키워드가 뭐냐? 인권.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계속 그걸 통과시키려고 이 좌파 정부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엄청난 그 저항을 해서 그 법이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첫 단초로 그 해외 주재 외교관들 다 초청할 때에 호주 대사가 동성부부인데 뉴질랜드 동성부부인데 공식적으로 청와대 후보로 초청을 해요. 시대가 그런 시대. 더 이상 성경적 가치, 도덕, 윤리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성경의 진리가 거부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나중에 이제 지금 남자 같이 살고 여자 같이 살면서 아이들 이 방에서 키워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빠라고 남자 둘이 사는데 아빠 엄마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여자 둘이 사는데 그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온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개념도 이제 혼란이 생깁니다. 이거는 앞으로 30년 지난 다음에 이 세상의 가족 구조 모든 것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됩니다. 이름 그대로 바벨입니다. 바벨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존속되게 한 가장 핵심적인 두 제도가 있는데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가 유지돼야 세상의 질서나 성경적 가르침 원리대로 유지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를 에덴에서부터 범죄한 인간에게도 계속 전속되도록 근데 그 사단은 안식일을 공격해요. 다른 날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그 지역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의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게 결혼제도입니다. 이 사단은 에덴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두 제도, 안식일과 가정을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서적 가치와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올바른 우리 손주들에게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절 보겠어요.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7년 지났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선생님 무슨 말이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해요.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 쉽게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근데 대지는요. 대지는 이 목 구조가 목뼈 구조하고 이 근육이 15도 이상으로 목을 쉽게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 일반 동물들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그가 어디를 추구하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사람이냐 동물이냐가 결정돼요. 동물들은 항상 어디만 봐요? 땅만 보는 거예요. 대지도 그 두 개 해가지고 땅 파고 모든 것들은 짐승들은 다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을. 근데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건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그 특징한 돼지봉이라도 뒤집어지면 하늘을 보지. 옆으로 눕든지 해야 보지. 정상적으로 네 발로 서 있는 상태에서는 그 굵은 목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짐승의 특징은 땅만 보는 존재가 짐승입니다. 사람은 본래의 이름 그대로 하늘을 보는 존재.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7년 동안 무슨 생활을? 짐승 같은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짐승 같은 생활을 할 동안에는 땅만 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되었고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된 비참한 삶을 살아도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총명이 이성이 그에게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의 입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존재를 권세를 능력을 돌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사람됨. 진정한 사람됨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러한 사람을 성경적 의미의 진짜 사람이다. 사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인간이 좀 되라. 인간이 되라 하잖아요. 누구를 보고 그래요? 짐승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인간 좀 되라. 야 인간 좀 되라.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보통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사람 좀 되라 하죠. 성경적 의미의 사람 되라 하는 이야기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비로소 사람됨이다. 사람됨.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지금까지는 땅의 것만 추구했고 땅의 것으로 만족했고 땅의 것으로 자부심을 받았고 우쭐대고 거만했고 오만방대했다. 근데 그것도 유지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은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여기 첫 출발이 뭐라고요?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첫 출발이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게 출발이에요. 36절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비서가 내게 그하였느니라. 이 순서요, 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번제를 찬양할 때 나머지 나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그 다음에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마지막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비싼 수업료로 지불했다. 비싼 수업료로 지불했다. 진작 그가 다니엘 선지자의 기별을 그가 받아들이고 공의로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정을 베풀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가 그러한 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기 전에 깨달고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면은 이런 힘든 과정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맞고 하는 것보다 내 안 맞고 미리 알아서 하나님 잘 하늘 바라보고 섬기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교만한 자에게 있어서 고백하자. 그렇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잘못된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백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의 장면이 여기서 끝나는 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의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로서 그 바벨론을 통치했던 그가 그의 생 그리고는 한 1년 뒤에 그가 의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삶을 마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이교도의 그 교만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회심시키고, 그리고 4장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이교도가 자기가 회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깨달아진 과정들을 기록으로 조서로 남겨놓은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나 하늘을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남겨진 그런 권력을 다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시 기회를 깨우치셨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벌과 심판과 진멸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피조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여기 다 회복입니다. 돌아오고. 이 구원의 역사의 핵심 단어는 회복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이 닥치기 전에 내 삶의 일상의 삶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도 붙드시고 내 인생의 삶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살피시고 제공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리듬을 잃어버려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함과 권능과 권세를 망각하고 내 잘난 맛으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회초리를 맞을 때 빨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빨리 돌아서게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결국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늘의 총명과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여 다시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점은 땅이 될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주의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